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다시 보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1543년 코페르니쿠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사실은 지금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주의 끝을 몰라요. 지금도 미지입니다. 우리 인식을 벗어나는 것이 우주죠. 하나님은 이제 더 크신 분이십니다만.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감히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천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천체, 성운 지도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핀으로 한가운데를 탁 꼽으면, 뭐 눈 감고 꼽아도 돼요. 한가운데 탁 꼽으면 거기는 틀림없이 지구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무조건 한가운데는 지구다. 우주는 나, 지구, 우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반대의 의견을 내는 사람이 한 명 생겨났습니다. 방금 소개한 코페르니쿠스가 그 사람입니다. 그는 의문을 가졌어요. 모두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문을 가졌어요. 왜 어떤 별들은 낮에 뜨고 어떤 별들은 밤에 뜰까? 또 배들이 정확히 얼마나 더 가면 지구의 벼랑 끝에 도착해서 추락하는 것일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런 우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평한 우주관. 사람들은 애써 그 질문을 외면하였지만 그는 계속해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의 전환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나, 지구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 결국 그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떨리는 마음으로 공표하였습니다. 여러분, 나의 선언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저기 저 태양계의 중심을,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태양이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인다고 모두가 생각할 때에 그는 이 태양계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완전히 생각을 정복시키게 되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시선의 부족함을 사람들에게 설파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반세기가 넘도록 그의 주장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반세기 후에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까지는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갈릴레오 이후에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주장이 있어요. 이게 다 내 중심에서 오는 견해입니다. 그것을 바꾸는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오늘 이 얘기 속에서도 시각을 달리 하는데, 사고의 전환을 가지고 오는데 정말로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는 것을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모세를 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각을 바꾸는데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모세도 그래서 은혜 받고 출애굽의 현장에서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의 시각을 바꾸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코페르니쿠스가 선언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게 됩니다. 막연히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들, 바로 그 앞에서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만유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 중심으로 세상을 보던 모든 판단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중심으로 세상을 판단하다 보면 빈틈이나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데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 백성들이 이르렀을 때 그들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거대한 절벽 앞에 선 것 같은, 마치 막다른 골목, 낭떠러지 앞에 선 것 같은 절망이었습니다. 길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틀림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저도 그들의 생각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인 생각이 과연 그런 것인가? 정말로 길이 없는 것인가? 이성으로는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홍해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이끌었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속이 이래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들이 보는 절망 앞에서 시각을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자신들의 현실을 어떻게 판단했느냐? 매장지에 왔다. 우리가 지금 매장지에 끌려왔다.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그들의 시각을 바꿔 말합니다. 매장지가 아니다. 구원의 자리다.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 저들의 매장지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시각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포하였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라 말합니다. 복잡한 마음 내려놓고 진정해라. 진정해라. 어쩔 줄 몰라 이러지 말고 가만히 서라. 그리고 가만히 서라는 것은 우리의 시각, 홍해, 우리 앞에 있는 그 절망 앞에 맞추지 말고 누구에게 우리의 시각을 맞추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맞춰라. 풍랑 가운데 베드로의 그 유명한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시각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풍랑이 거대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시각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맞추라. 구원을 보라. 홍해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절망 앞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려놓으시고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판단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 눈은 태초에 범죄할 때에 제일 앞장서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눈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만들고 선악과를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으로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도 있게 만드는 굉장히 괜찮은 것으로 포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기에는 독이 든 사과인데 우리의 눈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내 눈을 신뢰할 때 먹는 것이죠. 실제로 그것을 먹고 눈이 밝아졌다라고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면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을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눈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밝다라는 말은 원어로 파카흐라고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감겼던 눈이 열리는 것처럼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본다는 뜻이고 또 그 말 속에는 뭐냐면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카흐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써졌어요. 밝아졌다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사와 상관없이 눈이 열려짐을 당한 것이에요. 나는 이걸 보고 싶은데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열려져요. 시각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나는 보고 싶은 건 저건데 눈이 저절로 탁 개방이 돼. 열려. 그래서 내 눈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보고 싶지 않은 것까지 열리게 돼요. 밝아졌어요. 어떤 분들은 눈이 열려지면 좋은 거 아니냐. 이것은 뭐냐면 안목의 정욕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경주마가요 잘 달리려면 눈 가리기를 해야 돼요. 눈 가리기가 풀려지는 순간에 경주를 제대로 못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면 좋을 것 같죠. 밝아지면 목표로 달려나가지 못해요. 눈이 밝아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보지 마야 할 것들을 보고 싶어 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식의 지평이 넓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참 좋은 거 아니냐 생각이 쉬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는 뭡니까? 나는 몰랐는데 알게 됐어요. 마약의 즐거움을 알게 된 것이죠. 마약의 눈을 떴다. 아, 참맛이 이거구나.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눈이 확 열리죠. 예.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동성애의 눈을 딱 뜬 것이에요. 와, 이게 즐거움이 여기 있네. 물론 너무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밝아진다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눈이 탐하는 한계가 여기에 있다. 과연 그 눈이 열려지고 본 것이 옳은가? 눈이 판단하는 것을 여러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신기루를 이 눈은 신기루가 아닌 실제로 느끼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눈이 우리 존재를 이끌자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안이 어두워졌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맹인이다. 눈을 떴다고 말하나 실상은 맹인이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사람들은 무서워 덜덜 떨었습니다. 누구도 그와 맞서지 못하며 맞선들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의 키, 목소리, 생김새, 무기가 자신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강력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일 뿐 실상은 허상이었다. 소년 다윗을 빼고는 아무도 그 실상을 꿰뚫어 보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인 것만 봤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보이고 그들에게서는 어째서 그 실상이 보이지 않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눈에 잘못된 판단에 따라서 살아왔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후에 바울이 된 분이죠. 특별히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큰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그 변화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중심인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삶에서 보아야 할 것을 본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뵙자 그동안 자신을 이끌었던 이 눈이 눈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씌웁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말합니다. 눈은 떴으나 보지 못했다. 이것은 지금의 사울의 상황입니다. 겉보기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전부터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삶, 주를 보지 못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의 함의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홍해 앞에서 사람들의 눈은 매장지를 경험하였으며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눈에서 온 정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두려움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두려움이 눈이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도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또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지 못했던 시간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박해하는 박해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를 뵙자 그의 눈은 주의 사랑에 눈멀게 되었습니다. 눈멀었다는 것은 그동안 잘못된 시각으로 봤던 모든 시선이 작동을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본질을 깨뜨려 보지 못하고 허상만 추구하고 살았던 그 눈이 닫혀졌다는 뜻을 말합니다. 이 눈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말합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바르게 보는 법을 몰랐던 눈이 작동을 멈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주의 사랑에 눈머는 순간. 주를 뵙자 그의 눈은 주의 사랑에 눈멀게 되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한 것들을 눈먼 순간에 깨닫게 되고 그럴 때마다 그가 봤던 시력들은 점점 나빠진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이 허상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모든 오해가 어둠 속에서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은 사흘이었습니다. 마치 주님이 장사되시고 무덤 속에 계신 사흘처럼 그도 어둠의 시간 속에서 자신이 잘못 보낸 모든 시각, 자신의 모든 판단을 지금 내려놓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암흑의 시간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고 바닷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렸죠. 물고기 뱃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영안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과 후가 달라집니다. 뱃속에 나오자 다시스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물론 이후에도 그의 시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말씀의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눈이 얼마나 불안정한가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마에섹에 왔다라는 소식을 주를 따르던 이 중에 아나니아라는 분이 듣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를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아나니아라는 이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하나냐가 됩니다. 하나냐. 발음이. 히브리어로 하나냐는 이제 어떤 하나에다가 야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하나는 은혜로운, 야는 여호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 뜻이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 뜻대로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후에 사울이 바울이로 회심하고 또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 시간들 속에서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했던 사건을 고백하면서 설교하면서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인물평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13절에 아나니아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가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해고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서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그를 보았습니까? 그를 존중하고 있으며 호의와 감사가 있다는 것을 그의 인물평에서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이런 호의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서 오나요? 그에게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변화시키는 과정에 도구로 사용된 이는 아나니아였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데는 이런 사람을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비록 예수님을 만났다고는 하나 그 사실을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에게는 악명 높은 박해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왔다는 소문만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은 간담이 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환상 중에서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그를 만나도록 하신 것이죠. 어찌 박해자를 주님께서는 나보고 만나라고 하실까? 그래서 아나니아는 주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9장 13절 14절 중반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저 사람 우리 결박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를 바라보는 눈을 통해서 판단되어지는 정보인 것입니다. 이 판단이 틀린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지극히 정상이고 당연하다. 저래 보는 게 맞다. 많은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도 그 현장에 바울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 그럴 사람이다. 추워도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절대 그럴 사람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가 한 판단이 맞는데 주님의 눈에는 그가 달리 보인 것입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서 아나니아는 그런 시선을 가진 주님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님을 설득했습니까? 주님 순진하십니다.
주님이시니까 그래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보시면 그 보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논쟁도 주님과 아나니아 사이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15절에 가라! 명령이 먼저예요. 설명이 먼저가 아니고 명령이 먼저입니다. 가라! 아니야, 그 사람 내가 택한 사람이니까 너 좀 마음을 좀 잘 추스리고 해라. 아닙니다. 명령이 먼저예요. 가라. 사도 바울이 후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였다. 아나니아가 여전히 박해자였던 사울, 바울에게 찾아갑니다. 박해자인 사울, 그에게 죄를 지은 사울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가 먼저 찾아간 것입니다. 왜? 주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정확합니다. 말씀. 바울이 신앙인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피해자인 아나니아가 먼저 찾아간 것입니다. 필요로 하는 이에게 그가 간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하였습니다. 안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수라는 것은 손으로 터치, 만졌다는 뜻입니다. 따뜻한 온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했는지를 이 대목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불러줍니까? 7절에 보시면 17절에 형제 사울아, 사울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형제 사울은 누구의 시선입니까? 예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당신은 박해자가 아니고 형제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델포스 말합니다. 어머니의 같은 모태에서 태어난 사람, 아델포스. 형제 사울아, 당신은 같은 어머니 밑에서 나온 나의 형제입니다. 그 어머니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바울을 만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세워주실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자신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의 시각으로 그의 몸을 만져주고 또 그의 이름을 아델포스, 형제로 불러주고 형제의 손길을 사용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일꾼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늘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박해자가 순교자로, 원수가 형제로, 보지 못했던 자가 다시 보게 됨으로 오늘 누구를 통해서 형제 사울아라고 우리의 시각을 내려놓고 주님 보시는 마음으로, 시선으로 형제를 바라볼 때에 이런 근원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된 것은 사울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그 역사를 통해서 아나니아도 다시 한번
자신 앞에 섰던 사람들을 새로운 마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시선을 믿고 주님이 보시는 눈길로 형제와 인생들을 바라보며 대하실 때 반드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나의 가정, 저 사람 저 구원 못 받을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주님은 어쩌면 그 사람을 택한 나의 그릇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 나를 괴롭혔던 못된 이웃들 마찬가지죠. 우리의 시선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